지금은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지는 새벽 기도에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7월 10일 말씀 시편 10편 1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악한 자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심히 압박하오니 그들이 자기가 베푼 꾀에 빠지게 하소서.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의 길은 언제든지 견고하고 주의 심판은 높아서 그에게 미치지 못하오니 그는 그의 모든 대적들을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충만하며 그의 혀 밑에는 잔해와 죄악이 있나이다. 그가 마을 구석진 곳에 앉으며 그 은밀한 곳에서 무죄한 자를 죽이며 그의 눈은 가련한 자를 엿보나이다. 사자가 자기의 굴에 엎드림같이 그가 은밀한 곳에 엎드려 가련한 자를 잡으려고 기다리며 자기 그물을 끌어당겨 가련한 자를 잡나이다. 그가 구풀이 엎드리니 그의 포악으로 말미암아 가련한 자들이 넘어지나이다. 그가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악인이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찰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이다. 악인의 팔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하도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시는 커맨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볼 본문 말씀은 시편 10편입니다. 구분이 잘 안 되시죠? 저도 발음하기가 매우 힘든데요. 시편 10편입니다. 본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시편이라는 책 자체에 대해서 잠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서 시편은 테힐림이라고 불리는데 이것은 찬양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안에는 찬양의 내용뿐만 아니라 탄식, 원망, 회개, 간구, 지혜가 함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로 번역된 70인역 성경은 이 책을 프살모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현악기 반주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라는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쓰는 시편이라는 이름은 이 전통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생기죠. 왜 유독 시편만 장이 아니라 편으로 구분할까요? 그것에는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창세기나 로마서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이야기나 논증이 이어지는 책은 장으로 나눕니다. 그러나 시편은
다윗을 비롯하여 아삽, 고라 자손, 그리고 또 솔로몬 등 여러 시대 여러 저자가 각자 다른 상황 속에서 지은 개별 시들의 모음집인 거죠. 그래서 한 편 한 편이 독립된 문학 작품이다라는 뜻에서 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도 그 자체로 완결된 하나의 기도시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은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몇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을 높이는 찬양시가 있고 응답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감사시가 있습니다. 고난 중에 부르짖는 탄원시는 개인이 홀로 드리는 탄원시와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드리는 탄원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이 외에도 왕의 즉위와 통치를 노래하는 제왕시, 그리고 인생의 이치를 가르치는 지혜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며 부르던 순례시 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편은 이 가운데서도 개인 탄원시에 속합니다. 특별히 시편 10편과 9편은 짝을 이루는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9편과 10편은 각 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를 따라 시작되는 알파벳 시의 흔적을 함께 지니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시가 본래 하나의 긴 시였다가 후대에 나뉘었다라고 보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9편이 승리와 감사를 노래하는 반면 10편은 고통과 탄식으로 가득하다는 점에서 두 시를 각각 완결된 작품으로 보는 편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 같습니다. 아무튼 9편의 시인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이루어진 일로 찬양했다면 10편의 시인은 아직 임하지 않은 그 심판을 애타게 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제 우리도 이 시편의 내용을 같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입니다. 이 시는 맨 처음에 어찌하여 라는 탄식으로 시작합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도 이 단어가 시 전체의 첫 단어로 놓여 있어서 시인의 마음이 처음부터 하나님을 향한 아주 답답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시인은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이 계심을 굳게 믿고 있기에 그 계신 하나님이 왜 멀리 서 계시고 환난의 때에 숨으시는 것처럼 느껴지는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을 의심하는 질문이 아니라 악인의 횡포가 더 이상 지체되지 않고 심판받기를 바라는 그런 간절함에서부터 나온 질문일 것입니다. 2절부터 4절까지는 그 악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악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악인은 교만하여 가련한 자를 압박하고 자기 욕심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오히려 자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4절에 이르러 악인의 사상이 드러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철학적인 무신론자가 아니라 그가 실천적 무신론자임을 보여줍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을지라도 삶으로는 하나님이 마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보지 않으신다라고 믿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4절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악인은 교만한 얼굴로 하나님을 찾지 않으며 그의 생각 속에는 하나님이 설 자리가 이미 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시편 14편과 53편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인간의 모든 불의의 뿌리에는 언제나 이 하나의 거짓말, 곧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는 믿음이 자리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5절부터 11절은 악인이 실제로 형통하는 현실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의 길은 언제나 견고하고 그는 자신이 결코 흔들리지 않으리라고 자신합니다. 성도의 눈에는 이것이 가장 견디기 어려운 부분이죠. 저에게도 솔직히 그렇습니다. 정직하게 살아가는 가련한 자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는 형통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7절에서 10절까지는 악인의 이러한 폭력성을 두 가지의 이미지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입술의 폭력입니다. 그의 입에는 저주와 거짓과 포악이 가득합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행동의 폭력입니다. 그는 사자가 굴에 엎드려 먹이를 기다리는 듯한 은밀한 곳에 숨어 무죄한 자를 노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사냥꾼이 그물을 끌어당기듯 가련한 자를 올가매는 것이죠. 이 두 이미지는 오늘 우리 사회의 모습과 크게 다르게 보이지 않습니다. 최근에 뉴스 기사에도 이런 기사가 있었죠. 전세 보증금을 노린 사기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수만 명에 이르렀고 그 가운데 상당수가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층과 형편이 넉넉지 않은 서민층에 집중되어 있다라는 기사가 나왔던 적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정교하게 짜인 계약과 서류 뒤에 숨어서 피해자가 스스로 걸려들 때까지 기다렸죠. 시인이 3000년 전에 노래한 그 사자와 그물의 그림이 오늘도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은 이러한 악인의 마음속 결론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잊으셨고 그의 얼굴을 가리셨으니 영원히 보지 아니하시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악인이 마음 놓고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심과 기억에서 자신이 벗어나 있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죠. 그는 이 거짓된 믿음을 향해 담대히 기도로 맞서고 있습니다. 바로 12절부터의 내용인데요. 12절부터는 이 시의 어조가 완전하게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탄식과 고발이 이제 간구로 바뀌고 있습니다. 일어나옵소서, 손을 드옵소서, 잊지 마옵소서라는 세 개의 명령형 기도가 연이어서 터져 나오게 됩니다. 시인은 하나님이 실제로 잊으셨다라고 믿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인이 그렇게 믿고 있는 그 거짓을 걷어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시인의 이러한 믿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드러나죠.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악인은 하나님이 보지 않으신다라고 말을 하지만 시인은 정반대로 주께서는 보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8절은 이 시의 결론이자 시편 10편의 전체의 목적지입니다. 하나님은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 분입니다. 미국의 목회자였던 팀 켈러는 그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정의는 언제나 은혜와 긍휼에서 흘러나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가난하고 억눌린 자를 향해 마음을 여는 것은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시편 10편이 그리는 하나님도 바로 그런 분인 것 같습니다. 그분은 멀리 계신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에도 가련한 자를 위해 반드시 일어나시는 그리고 일하시는 왕이십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시편 10편은 우리에게 정직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도 그 느낌을 억누르지 말고 오히려 그 느낌을 안고 그 생각을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 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어찌하여 라는 물음으로 시작했지만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위협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라는 확신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새벽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 서 있습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신음하는 이들, 정의가 더디게 느껴지는 상황들을 놓고 우리는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보고 계시며 반드시 그 손을 드실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눈에는 때론 주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가련한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이 새벽 세상의 불의 앞에서 낙심하지 않고 시편 기자처럼 정직하게 부르짖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눌린 자를 위해 일어나시는 주님의 선하신 손을 신뢰하며 우리도 그 정의와 긍휼의 자리에서 함께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